감사합니다. 오늘 분명한 언약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사오니 우리가 정말 제자이며 또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그 복음의 사명을 주셨고 현장에 정말 우리 자신들이 정말 파수꾼으로서 망대를 세울 이 분명한 하나님의 목표를 두고 오늘 그 속에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 인생들 되어지게 하옵시고 정말 우리 자신들이 현장에서 정말 망대를 세우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제자로 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힘없이 살았지만 오늘 이 시간이 힘이 생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무지했지만 중요한 언약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 자신이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포로가 되고 많이 끌려다니지만 영적으로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할 줄 미사오니 우리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또 많은 우리 제자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정말 기도 가운데 정말 중복이라는 많은 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도 힘을 얻어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분명한 복음의 답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들이 먼저 최고의 새 힘을 얻는 정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입니다. 429장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나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네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네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최고의 감사와 기쁨으로 오늘 임하는 기도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봅니다. 우리 이사야서를 봅니다. 이사야 6장 이사야서 6장 이사야 6장 우리 6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974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6장 6절부터 13절을 교독합니다.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재단에서 씹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이제 화금보험 메시지 마지막입니다. 9월달 5번째. 렘넌트가 알아야 될 역사의 교훈이라는 제목입니다. 역사의 교훈. 우리가 보면서도 모르면 얼마나 그게 참 무지한 사람이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 눈에 지금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제 사람들이 대다수가요 그걸 보면서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좀 알아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수요일날 했죠. 뭐라 했습니까? 영적인 우리 세계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아예 모릅니다. 무지합니다. 그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고요. 아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면요 참 문제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누구는 막연하게 하나님, 그거는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부를 때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예, 됩니다. 예.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 부를 때 하나님이지만, 사람들은요, 그냥 막연하게 무슨 우상 만들어 놓고, 그냥 그 우상의 이름이 하나님이다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제가요, 심한 말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제가 만난 성도들, 저를 포함해서, 그죠? 한 90%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하나님도 잘 안 믿고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믿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어떤 자기가 믿고 자기를 도와줄 하나님을 그냥 자기 뭡니까? 집에 하나 이렇게 모시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영적인 이야기 할 때 굉장히 이상하게 말합니다. 내가 볼 때 너무 틀린 게 많아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 사단 이야기 안 합니까? 영적으로만 흑암 세력 이야기 하잖아요. 귀신 이야기 하잖아요. 사실 저는 이해가 돼요. 저는 저도 안 믿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 하나님 이러면 그냥 하나님은 우리가 말할 때 쓰는 하나님이고 귀신 이러면요 그 귀신 사람들 안 믿습니다. 그냥 말은 하지만 그냥 지금은 이제 귀신도 약간 놀릴 때 쓰는 말. 그래서 사람들 놀릴 때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 이런 소리 할 때 쓰는 거예요. 아니면 뭡니까? 한쪽에서는 귀신을 이렇게, 그거를요, 형상화 시켜가지고요. 일종의 귀신을 이렇게 불이 달리고 아주 무서운 그런 모습을 만들어서, 그죠? 만화 영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뭡니까? 어떤 그 컨텐츠를 만들 때 등장하는 하나의 그런 세력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참 이게 문제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 귀신이 있고 실제 흑암이 있는데 사람들은요, 흑암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늘 말하지만 우리 눈에 보였다. 그거는요, 흑암 아닙니다. 그거는요, 귀신 아닙니다. 헛것 본 거지. 이런 식입니다. 아마 우리 머릿속에 귀신은 굉장히 이렇게 뭡니까? 굉장히 무섭고 아주 이상하게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요, 영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실제로 우리 실생활 속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대처를 못 합니다. 근데 제가 늘 말하지만 여기에는요, 목사들의 잘못이 큽니다.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 잘못이 내가 볼 때요, 상당수가 있어요. 왜냐니까 자기들도 체험 못 했기 때문에. 사실 안 그렇습니까? 목사라는 사람이 뭐 저를 생각해 보면 저는 사실 하나님도 그렇고 저는요, 흑암도 그렇고 책 보고 알았어요. 책 보고 배웠습니다. 그냥 책 보니까 뭐 성경책에도 있고 그다음에 뭐 신학책에도 있고 뭐 저는요, 신학책에 보면 흑암, 우리가 인재론 배울 때 거기 흑암 뭡니까? 사단이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배웠습니다. 그렇게 배웠는데 사실은요, 이게 참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도 진짜 긴가민가 하고 진짜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래요. 여러분 앞에 내가 목사가 모른다고 말 못하니까 뭐 흑암은 이렇다, 사단은 이런 거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솔직히 저도 여러분에게 이 이상 말 못하겠어요. 저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거를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요, 뭘 보여주시는데 보고도 우리가 못 믿으면 얼마나 그거는요, 참 어리석습니까?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주일날도 제가 그 이야기를 진짜 우리 성도들에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만은요, 뭐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준우 이야기 했잖아요, 준우. 제가 왜 최근에 준우 이야기를 자꾸 하는가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뭐 개인적인 이유가 좀 있는데, 뭐 그거는 여러분 놔두고서라도 준우가 지금 이제 저는 예상을 했거든요. 준우가 지금 보니까 얘가 마약도 하고 막 술도 중독이 되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게 그냥 단순히 마약하는 그게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래서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좀 이렇게 뭔가 참 어떤 내가 중요한 사람으로서 내가 이렇게 마음에 다짐도 하고 결단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준우가 돌아갈 때 아마 준우가 돌아가면 지금요, 현장에서 어마어마하게 역사할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준우한테 이렇게 내가 도움을 주겠다 하고, 준우야, 목사님 멀리 있지만 내가 진짜 정말 기도하겠다. 네가 잘 이렇게 가서 정착하면 내가 볼 때 초기 한 몇 달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중요하게, 그래서 내가 이야기한 게, 이 가서 네가 한 두세 달 정도만 제대로 딱 정착하면 목사님이 한 두세 달 후에 내가 막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내가 다 그부터 치우고 내가 스위스 가겠다 약속을 한 겁니다. 그 이야기는 준우가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했어요. 준우가 뭐 얘 마음은 내가 모릅니다만 준우가 지가 목사님 정말 지가 너무 힘들다 하면서 도와달라 하더라고. 그 이야기를 듣는데 내가 참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참 바보처럼 이렇게 막 이 마음 저 마음 가지고 있으니까 이 현장이 이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참 그런 좀 깊은 좀 회개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일단 이 말을 드리는 이유가요, 내가 어떤 면에서 내가 좀 여러분에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내가 좀 미리 내 자신이 나중에 이렇게 희미해질까봐, 약해질까봐 내가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아니나 다를까 많은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녀석이 가자마자 느낌이 있어요. 저는 느낌을 딱 어떻게 가진가 하면요, 저것만하고 준호하고 내하고 세 명이 이 단톡방을 만들었는데 내가 가자마자 도착하는 시간에 준호야 도착했나? 뭐 그 다음날 이렇게 몇 번 내가 카톡을 보냈거든요. 보냈는데 단톡방 보면 확인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기 엄마하고 내하고 준호하고 세 명이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 숫자가요 2가 뜨는데, 그죠? 다 봐서면 뭡니까? 없어져야 되는데 1이 계속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느끼기에는요, 자기 엄마가 안 받을 보다는 내가 볼 때 준우가 안 먹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들리는 소리가 준우가 가자마자 이렇게 밖에 나가는데 집에 안 돌아온 이야기도 들리고 하더라고요. 그래 뭐 그랬는데 뭐 지난주에 내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준우가 가자마자 막 얘가 막 얼마나 막 이 사단에게요, 사단 앞에 가지고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얘가 결국은 지난주에 지난주인가 또 병원에 또 들어간 겁니다. 스위스 가서. 가서 이제 들어갔는데 그 이야기까지는 내가 들었는데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내가 며칠 전에 내가 들은 겁니다. 내가 2, 3일 전에
이제 문근사님이 한테 카톡이 와서 내가 들었는데, 얘가 병원 들어가는 날 귀신이 막 얘 속에 확 돌아네. 들어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애를 괴롭히고 그런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준우 씨 말이 배를 누르려고 눌렸는데 이게 얼마나 세는지요. 순간적으로 막 유리창이 닫혀집니다. 저도 안 맞기 때문에 여러분 뭐 그런가? 진짠가?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들어오고 싶은 말이 하나 있다니까요. 제가 옛날에 이런 걸 많이 봤어요, 내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무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많이 보여주셨는가. 특별히 뭐냐니까 준우 아빠가 그랬다니까, 아빠가. 준우 아빠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저하고 옛날에 한 뭐 7년, 8년, 한 9년, 10년쯤 전에 우리 스위스 들어가서 준우 아빠한테 가서 늘 하는 말이에요. 준우 아빠가 맨날 내한테 사단이, 귀신이 내한테 뭐 속삭이고. 복음 이야기 하면요, 바로 담배표로 또 나갑니다. 아예 막 목사님, 준우 아빠가 정신이 들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한 말이, 목사님 마귀가 지금 사단이 귀신이 맨날 내한테 지금 속삭이고 괴롭힙니다. 그랬거든요. 똑같이 그랬거든요. 저도 사실은 못 봤잖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계속 그러는구나. 준우 아버지가 굉장히요, 그 음악계에서는 아주 엘리트입니다. 내가 볼 때. 그런데 완전 귀신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을 완전히 지금요, 폐인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 그런 것들을 많이 봤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저도 잘 모른다니까요. 저도 책 보고 배웠지. 누구 이야기 듣고 배웠지. 성경 공부하면서 배웠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못 깨달으면,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우리가 바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제가 그걸 딱 보니까, 진짜 그리스도야. 이거 진짜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막 드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바보라도. 그래서 정말 그때는, 정말 진짜 내가 복음 보니까요, 이 사람들 완전 소외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라도 진짜 복음 전하고 이 사람들 안 도와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간 겁니다, 여러분. 그래 가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냐,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거고. 그래서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준우를 보니까, 이게 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준우가 지금요, 귀신이 자기한테 돌아왔다, 어떻게 했다, 이게 그냥이 아니고, 준우 아빠한테 그대로 했다니까요, 그냥. 그거는 내 혼자 갔던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때 준우 아빠가 계속 뭡니까? 병원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정신병원에 계속 들어갔다가. 세상에서는 이 사람 정신 문제 있구나, 그거밖에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귀신 이야기해도, 이 사람 헛거 보는구나,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헛거를 봤다 해도 뭔가 헛거를 보는 거 그거 가지고요, 지금 흑암이 내가 볼 때 헛거를 본 거 그거는 헛거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귀신을 봤다 이러면요, 나는 그거는요 엉터릴 수도 있는데, 일단은요 그걸 가지고 지금 누군가가, 어떤 존재인가가 이 사람 자꾸 공격해서요 복음 집중 못하게 만들고 정상적으로 삶 못 살게 만드는 겁니다. 그거는 확실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가 참 깨달은 게 많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요, 우리가 책을 보고 배우지만 지금 역사의 교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교훈들은요, 뭐냐니까 우선은요, 첫째는 이 교훈들을 정리하면 첫째는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 모르면요, 이거는 내가 신학을 어떻게, 그거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복음 가진 진짜 성도, 복음 가진 교회, 복음 가진 제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거 모르면 내가 볼 때 우리 신앙생활 그겁니다. 맞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 하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 아닙니까? 복음이 중요하다는 말은, 이거는요, 말하자면 우리 현장을 보면서 하는 말 아닙니까? 현장을 보면 우리 메시지가 나오죠. 우리 메시지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 가지 메시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는요, 너무 많이 들어가 메시지 공해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이 복음 중요성을 생각할 때 현장에는 지금 다 있는데 한 게 없다 안 합니까? 뭡니까? 완전 사람들이 복음 하나는요, 완전 사각지대 됐다는. 왜 사각지대 됐느냐?
멋있게 사람들이 교육을 시키고 멋있게 문화를 가지고 멋있는 거 시키는데 전부 다 그 문화 자체가 뭡니까? 복음 없는 거라. 복음 모르게 하는 거라. 그게 내 필름 아닙니까? 그게 사람들이 거기서 뭡니까? 교육을 받고 성장하다 보니까 다 아는데, 많이 아는데, 멋있게 다 아는데요. 복음 하나 모르는 거예요. 복음 하나. 그렇게 현장은 지금 복음 사각지대 됐단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복음 진짜 무지한 사람들, 목사님들 많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그런 말 예사로 한다니까요. 아,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굳이 그 사단 이야기 그거 많이 할 필요가 뭐 있나? 여러분, 그 귀신 이야기 자꾸 하면 사실 누구나 싫은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내가 맨날 여러분 지옥 이야기 하고요. 저주 이야기 하면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그거 들으면 좋겠어요? 안 좋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듣기 싫으니까 지옥 이야기 그거 자꾸 할 거 뭐 있노? 성경 안에 좋은 이야기 많은데 천국 가면 이렇게 금도 있고 은도 있고 금도끼도 있고 이런 좋은 이야기 하지. 안 그래요? 좋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현실에 지금요 지옥의 권세가 지금 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속이고 있다니까. 누가요? 목사들이요. 무지하니까. 그리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메시지는 많이 알아요. 근데 내가 볼 때 실제로 메시지 아무것도 몰라요. 메시지 하나를 딱 알아도 눈이 안 열리고, 그죠? 그럼 메시지 외우기만 하는 겁니다. 이제는 너무 많아요. 숫자가 너무 많아서 저도 못 따라가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눈 열어야 됩니다. 현장을 보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이 지금 복음 사각지대가 됐는데 이거 그냥 놔두면 뭐가 된답니까? 이거 그냥 놔두면 뭐가 되죠? 메시지에 의하면 재앙시대 된다 아닙니까? 완전 재앙 구덩이가 되잖아요. 그 현장 보면 모릅니까? 그럼 저는요, 우리 준호 보면서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요, 서유서 애고, 남 이야기고,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지 몰라도, 저는 이 생각합니다. 만약에 걔가 내 아고, 만약에 나중에 태어날 우리 손주라든지, 우리 교회 후대라면요,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저는 생각할 때만, 준우가 그렇구나. 이게 아니고요. 그 아버지가 딱 그랬던 걸 내가 알고 있잖아요. 그 아버지가 말했던 그 박상준 집사님이 말했던 멘트가 똑같아요, 이게 지금. 그리고 이거 놔두면 재앙지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현장이 사각지대 됐으니까 아무도 아무도 안 보니까, 안 돌아보니까. 왜 아무도 안 돌아봤느냐? 목사들 싸운다고요. 목사들이. 서유서 현장 가지고요. 니끼 어떠고 이래요. 제가 안 간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이 현장 우리 권사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소천하고 나니까요 전부 다 와서 이거는 너거는 우리 지교에 이라고 앉았습니다. 내가 그거 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안 갔어요. 내가 거기 그 구렁텅이 안 들어가려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굉장히 회개합니다. 좋다 막 이것들하고 전부 내가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더 하겠다. 독일에 세워놓으니까 전부 다 거짓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앉아가지고. 내가 볼 때 진짜 우리 회개해야 돼요. 사각지대 되면 이거 놔두면 재앙지대 된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복음 전하면 뭘 합니까? 이게 나중에 황금지대, 황금원장 안 됩니까? 그게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이거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보지 마시고 현장에서 봐요. 현장에 지금 복음 제대로 알고 누리는 제자 한 명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정말 왜 메시지를 할 때 우리가 절대라는 말을 왜 씁니까? 이거는 하나님 보실 때 다른 거하고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절대란 말은. 그래서 우리가 절대 제자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 제자가 진짜 필요한 현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현장이라고 말하습니까? 그 제자가 아니면 이 현장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현장과 제자가 만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절대 시스템이라고 말했잖아요.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복음 깨닫게 하시고 제대로 보는 게 분명하면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현장에서 배우시기 바라요. 이거 안 되면 나는 맨날 나는 안 된다 이럽니다. 우리 각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 약점 다 가지고 있잖아요. 사탄이 그거 알고 다 공격 안 합니까? 이 사람은 이 문제, 저 사람은 저 문제. 여러분 저는 목사인데요. 제 약점 없는 줄 압니까? 나는 여러분보다 훨씬 약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내가 말 안 해서 그렇죠.
그런데 내가 그걸 딱 보면서 참 내가 사실은요 작년부터 내가 올해까지 내 하나님 앞에 무진내가 싸우고 있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하면 또 여러분 혹시 또 뭐 시험 들고 이해 못할까 봐 내가 말은 안 하지만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를 맡겼는데 나는 부족한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그냥 내가 잘 모르는 말이지만은 내가 진짜 강단에서 복음 전하고 복음 제자 키우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내가 볼 때. 사실 이게 알고 보면 여기에 우리가 생명 걸만 해요, 정말. 저는 요즘 이렇게 보면 우리 후대들 보면서 내가 많이 느낍니다. 나는 우리 후대들 보면서 애들 막 자신감도 없고 이래가지고 우리 늘 걱정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래가 되겠나? 뭐 이랬습니다. 사실입니다. 그 사실인데 사실은요, 그런데 어느 날 딱 보니까 그래도 얘들이 복음 딱 들어가니까요, 얘들이 성장하면서 내가 볼 때 우리 생각을 뛰어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여기 지금 나옵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뭐 이정표란 말도 나오고 요거 뒤에 메시지가 나옵니다만은요. 이정표는 뭐냐니까 이거는 시작을 말하는 거죠. 이정표란 말은 우리가 시작할 때 방향 정황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여정이란 말은요, 이정표를 정해서면 이거는 우리가 실제로 실천할 과정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정. 그리고 망대란 말. 이거는 먼저 하나님이 그 가서 뭐 할 거냐? 목표를 세울 거, 우리가 현장에 세울 목표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의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시작하느냐, 무엇을 누리면서 우리가 그렇게 인도받아 가느냐, 그리고 우리가 가서 무엇을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이냐, 이거거든요. 제가 이 메시지를 지금 다 분해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의 교훈이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거를 제대로 이해시키고 질문하면 답이 바로 나오죠. 질문이 뭡니까? 왜 하나님이 애굽에 두 사람을 세웠을까요? 그럼 여러분이 혹시 목사님 두 사람이 누굽니까? 이러면 곤란하죠. 안 그렇습니까? 나도 이 두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 두 사람이 요셉과 모세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쓴 저자가 유 목사님이 이 두 사람은 사실 그게 아니고 예컨대 여호수아와 갈렙이다 이러면 내가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애굽 땅에 두 사람을 왜 세웠을까요? 자, 그럼 이거 보세요. 애굽 땅이 지금 완전 복음 사각지대가 되니까 완전 재앙 구렁텅이 안 됩니까? 그죠? 하나님이 초기에 요셉을 보내서 그 지역을 뭡니까? 복음으로 정복했는데 이 제자들이 나중에 희왕해지고 뭡니까? 힘해지니까 나중에 현장에 어떤 문제가 옵니까?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불러가지고 뭐합니까?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완전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완전히 뭡니까? 하나님 언약을 완전히 갱신시켜가지고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갑니다. 지금 우리 강단 메시지가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 보면 알 수 있죠. 자, 애굽에 왜 두 사람을 세웠을까요? 답 나왔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아수르, 아람, 뭡니까? 왜 미디안 족속들 맨날 쳐들어와가지고 어렵게 만들고 고난을 받습니까? 그 제가 볼 때요, 왜 우리 성도들이 맨날 경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내가 볼 때 경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경제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이 말은요, 경제 문제 왔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경제 문제 때문에 왜 힘들어합니까? 이 말이죠. 복음이 있으면 경제 문제 와도 괜찮은데, 그게 정상이잖아요. 안 그래요? 이번 주간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포럼하는 거 들어보니까 전부 집중해서 다 공동적으로 포럼하는 게 뭐냐. 제가요, 우리가 영적 싸움 할 때, 그죠? 돈 보지 말고 사람 보면 우리 백전백패 한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집중할 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돈 문제나 사람 문제는 우리는 그거 뭡니까? 영적 싸움을 넘어가야 됩니다. 지나가야 돼. 통과해야 돼요. 그거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 굉장히 맞습니다.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 메대 바사 나라에 왜 포로가 되어서 완전히 멸망하고 그들에게 속하게 되었을까요? 나중에 결국은 나라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고 로마에 속국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바벨론에 포로된 거하고 로마에 속국된 게 좀 달라요. 그 다른 게 뭐냐니까 바벨론은 포로가 됐다가 돌아왔고요. 로마에서 속국된 이후로는 아직까지 못 돌아왔습니다. 전 뭡니까? 민족들과 후대들이 유랑민이 되어서 전 세계에 흩어진 이유가 뭡니까? 자, 질문 여러분 됐습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늘 질문하고 답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은 뭡니까? 이유죠, 이유. 창세기 22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용이 뭐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건 뭡니까? 두 가지를 안 합니까? 네 살리겠다는 말이고요.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겠다. 이 두 약속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언약에 대해서는요, 진짜 여러분이 전문가 돼야 됩니다. 이거 하나는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마태복음 나중에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하신 이유가 뭡니까? 제자 삼는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모든 권능 가지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주님이 함께 하겠다 이 뜻이고요. 마가복음에는 뭡니까? 만민에게 복음 전하를 하면서 우리에게 권능 주셨다는 말입니다. 같은 말이죠. 부활하신 이후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겁니다. 미리 말했지만. 멋있게 써놓으니까 멋있어 보이죠?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정표 방향을 뭐로 잡느냐? 방향은요, 하나님 언약으로 딱 잡아야 돼요. 이건 확실합니다. 내가 목사지만 나는요, 내 자신이 살고, 나는 별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뭡니까? 내가 산 사실을 매일 누리는 겁니다. 나를 살리는 목사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 뭡니까? 그걸 기반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러니까 목사가 살면 성도가 산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목사가 잘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목사를 살리는 이유는 목사를 통해서 뭡니까? 성도들을 살리고 또 나중에 성도들이 살면요. 성도들을 살려가지고 현장에 많은 영혼들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 계획이잖아요. 그럼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그게 맞다면 목사는 나만 살면 돼요. 이기적인 게 아니고 나만 살면 여러분은 살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 우리의 이제 내가 거꾸로 말합니다만은요. 이대로 하면 첫째는 목표가 뭡니까? 목표는 우리는 현장에 가서 가는 데마다 망대를 세운다. 그래서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만은요. 이 망대는 제가 볼 때 몇 가지 망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망대 아시죠? 망대는 높은 데 이렇게 있는데요. 망대는요. 그래서 전체를 다 살리는 것이 망대입니다. 알겠습니까? 망대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망대는 첫 번째로 살리는 역할. 우리 보초 서는 거 아닙니까? 전부 다 지키는 겁니다. 영적 사업을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망대. 그리고 망대는요, 전체를 보는 역할을 해요. 망대는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전체를 딱 조망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장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요, 망대에서 다 보는 거예요, 망대에서. 이게 망대고요. 제가 묵상할 때 망대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니까, 망대가 높은 데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적들도 망대를요, 잘 볼 수 있죠. 그 적들의 공격에 제일 뭡니까? 노출된 게 뭡니까? 망대요, 망대. 무슨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북쪽에 우리 가면요, 저 철책선에 가면, 거기에 뭡니까? 보초들이 서 있는데 이렇게 뭡니까? 초소들이 있어요. 초소들이 있고, 높은 데는 GP라 해가지고요, 아예 GP 같은 게 있어요. 거기서 딱 이렇게 관측을 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 서면요, 북쪽이 딱, 저도 거기 거머했기 때문에 보면요, 가면 다 보입니다. 저 북쪽에, 저 사람들요, 아침에 세수하고, 다 보입니다, 여러분. 그럼 다 보이기 때문에 저쪽에서 볼 때도 잘 보이죠, 우리가. 왜? 내가 높이 있으니까. 저쪽에서 보면요, 저 보니까 저기 키 작은 좀 놈이 하나, 안경 쓰고 하나, 보초 쓰고 있구나,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니까, 사단에게 최고로 노출된 게 뭡니까? 망대입니다, 망대. 그렇겠죠? 제가 말할 때 망대는 이런 특징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목표가 뭐다? 현장에 망대를 세우는 것이다. 망대를 세우는데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방법은 우리가 여정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해 나가신 여정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말씀 따라서 가면 돼요. 그게 여정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이번 달, 지난달부터 그죠?
메시지 하는, 내가 올 말까지 메시지하는 그게 일종의 망대, 여정입니다, 여정.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이 말씀 안에 다 있어요.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이거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경인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죠? 중간에 우리가 이렇게 삐뚤삐뚤 가도 망대 딱 세우기 위해서 가는 사람은 또 바른 길로 찾아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시작은 뭐라 했습니까? 시작은 이정표. 하나님이 지시한 방향을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언약의 방향.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방향. 이거요. 이걸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다. 오늘 여러분이, 저는 그냥 이 질문과 대답을 그냥 질문하지 마시고, 요 메시지를 우리 후대들에게 잘 설명해서 이해하게 만들어 놓고,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내리도록 만들면 돼요.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도 이번에 큰 은혜 받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를 불러주셨을 때, 이사야가 분명한 현장의 사정을 알고 나를 보내라 하신 이 중요한 그 신앙 고백을 우리가 오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정말 복음의 여정을 따라가는 정말 하나님의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우리가 정말 힘을 다해서 헌신하며 현장에 복음을 전가하는 그 일에 우리 삶을 드리게 하옵시며, 또 나아가 하나님 정말 우리 자신이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진짜 깨닫고 날마다 그리고 주일마다 나를 살리는 역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